다 같이 일어서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에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시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보낼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이 소망은 저희에게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성령의 탄식과 함께 주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몸으로 거듭날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처럼 저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향한 기다림과 강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교인 수련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 모두가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각자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선포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희 영혼 깊숙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저희를 새롭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참여하는 우리 교육부서의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섬기는 모든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준비된 모든 프로그램 위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시어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수련회를 마칠 때에는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에도 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사역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희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열려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오직 주님의 얼굴을 찾는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일정으로 인해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 예배는 개인 기도로 대체하겠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다음 주 주일에 있고요. 안수집사회 원래회도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발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모여 계실 때 저희가 핸드북과 명찰을 나눠드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1시 반까지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자리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에 선교관 앞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대성공업사에 주차하신 개인 차량은 반드시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자율 활동 시에 개인당 5,000원이 지급됩니다. 활동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 수련회 예배 시에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모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김순자 명예권사님의 부군 되시고 전준삼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전기섭 집사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오늘도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뵐 때마다 많은 위로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7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를 기뻐하며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임하시고 찾아오시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주님의 생명으로 소생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우리의 심령에 참된 만족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그 생수의 물이 우리의 심령을 소성케 하고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삶으로 그리스도 앞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우리의 영이 살고 심령이 살고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2박 3일 전교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특별한 예배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건강으로 또 삶의 형편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그 중심을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건과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 받게 하시고 예물 드린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육에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 나간 대로 지난주에 전기섭 집사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는데요. 우리 김순자 명예권사님 그리고 전순자 집사님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목례로 수고하셨는데 우리 목례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고 위로와 또 시간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정교인 수련회 시작되는데요. 날짜와 일정, 날씨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합당한 날씨를 주세요 했는데 합당한 날씨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사정과 일정으로
참석 못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아프신 분들.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 주시면 여러 가지 상황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전참이 힘드시면 한 번이라고 부분이라도 함께 오셔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에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편년체 서술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기전체 서술 방식이 있어요. 편년체 서술 방식은 연, 일, 월, 시 내용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방식이 편년체 서술 방식이에요. 사관이 지켜보고 있다가 연, 월, 일, 시에 따라서 마치 일지를 기록하듯이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방식. 이렇게 기록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책으로는 조선 시대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이 이 편년체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장점은 사관이 역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왕의 말 그대로 또 신하들의 말 그대로 어떤 사건이면 사건 그대로를 이제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역사적인 평가는 후대로 넘기기 때문에 역사를 왜곡할 위험이 적은 것이 편년체 기록 방식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단점도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다 기록하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도 많이 기록해서 양이 많죠. 예전에는 지금처럼 어떤 문서나 기록을 보관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서 편년체 방식으로 기록된 역사 기록물들이 많이 소실되고 사라지고 하는 부분들이 단점이 있을 수 있죠. 반면에 기전체 방식으로 기록한 것은 왕의 업적이나 신하들의 업적 그리고 당시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의 그 삶과 업적을 선별해서 기록하는 것이 이제 기전체 서술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같은 책들이 기전체 방식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기전체 방식의 역사 서술도 장단점이 뚜렷한데요. 기전체 방식으로 역사를 서술할 때는 사관이 역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읽는 독자들에게 재미를 주죠. 역사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리고 역사를 평가함으로 역사에 관한 읽는 사람들의 재미를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관의 성향에 따라 그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역사관에 따라서 역사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로서의 역사를 의미로서의 역사로 기술하다 보면 역사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된 책일까요? 기전체 방식으로 기록된 책이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의 사관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의미의 책이고 가치의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실 그대로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선별해서 기록한 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곡의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삶들,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록하시고 내 인생을 평가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시고 내 개인의 역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록할 것이 전혀 없는 삶을 혹 살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임신함으로 그 여주인 사레를 무시하고 멸시했고 그로 인해서 여주인 사갈이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갈이 견디다 못하다 집을 뛰쳐나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주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장 후반부에 보면 그 집을 뛰쳐나간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너의 여주인 사레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서 복종해라.
네 속에 임신한 아이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출산하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하갈이 다시 이제 사례의 밑으로 들어가서 복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하갈을 맞이하는 사례도 예전처럼 함부로 하갈을 학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도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인했고, 또 지금 하갈의 몸에 배고 있는 그 아이는 결국 누구의 아이예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아이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들어가도록 한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 사례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그 하갈을 더 이상 학대할 수 없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갈이 아이를 낳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 이 가정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두 여인이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멸시하지도 않고 학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두 여인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아서 행복한 것도 행복한 거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일생에 처음으로 자식을 품에 안아보는 것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품에 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16장 16절 보실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 여러분, 손자를 품에 안은 게 86세가 아니라 아들을 품에 안은 게 86세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기대보다는 자식에 대한 약속의 기대가 훨씬 컸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나에게 후사를 주시지 않으니까 저 다메섹 사람 몸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겁니다. 막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관심은 온통 자식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시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본처 사례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하갈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품에 안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얼마 동안요? 하루가,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13년을요. 17장 1절을 또 보실까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은 절수로는 한 절 차이예요. 그런데 이 두 절 사이의 시간의 간극은 몇 년이요? 13년. 그러면 이 두 절 사이의 13년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 두 절 사이의 13년은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를 편찬하시고 성경의 사관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3년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13년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시간, 그래서 전혀 기록할 거리가 없는 시간이 13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걸 역으로 뒤집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13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23년은 어떤 13년이죠? 그의 지금까지의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13년이에요. 그 아들의 재롱을 보면서, 그 아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그 아들과 함께 시간 가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지금까지 이 가정에 갈등이 있고 어두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갈등도 사라지고 어둠도 없고 그저 행복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브라함의 13년은 기록할 가치가 없는 13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질투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브라함이 행복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질투하시고 못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13년을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그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15장에 아브라함이 고민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를 장막 밖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는 언약의 약속의 징표를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을 쪼개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 형상으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의미는 만약에 내가 너와 약속한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파기하면 나는 이 짐승처럼 쪼개져도 좋다. 이 말은 즉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런 의미로 짐승을 쪼개고 횃불 사이로 지나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16장에 오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붙잡고 계시고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의 주인이 되셔서 한 번도 그 언약을 변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행복에 겨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에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말이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의미 없고 가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13년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TV나 언론 매체를 보면 기대수명이라는 말을 간혹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수명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특별한 사고나 또 특별한 질병이 아니고서는 그냥 쭉 자라면 몇 세 정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대 수명이잖아요. 요즘은 의술도 발달하고 약도 발달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태어난 남자아이의 기대 수명은 80.5세입니다. 지금 태어난 여자아이의 평균 기대 수명은 86.5세. 합치면 83.5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면 특별한 사고나 사건이 없으면 어지간하면 83세, 4세에는 산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세요? 46.1세래요. 46.1세. 그러면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1세면 그 밑에 일반 평민들, 천민들, 전쟁과 부역에 동원되었던 그리고 힘겨운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훨씬 더 낮았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60만 넘으면 온 동네가 기뻐하고 환갑잔치를 했죠. 요새는 팔순잔치도 민망해서 잘 안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아니 120년을 산다고, 아니 200년을 산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간을 붙잡고 계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년을 산들, 120년을 산들, 200년을 산들 그 시간 하나님 앞에 한 점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83세, 84세 산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아요. 잘 사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을 길게 오래 잘 살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면, 그래서 한 줄도 기록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북쪽의 10개 지파에서 북이스라엘, 남쪽의 2개 지파에서 남유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북쪽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이끈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기원전 793년에서 기원전 753년까지 41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할 때 하맛 어귀가에서 아라바 광야,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많이 확장되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지는 법이 없이 승리했어요.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잘 살아나가 되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 2세를 칭찬하고 칭송했습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여로보암 2세의 전기를 쓴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양들을 기록할 수 있겠어요? 경제적인 측면, 군사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 여러 면에서 그의 치세를 많은 양으로 기록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를 성경에 몇 줄로 요약하고 계신 줄 아세요? 단 7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 2세는 별로 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7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7줄의 여로보암의 인생의 평가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핵심이 되는 2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 24절인데요. 제가 볼게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게 여로보암 2세거든요.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24절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건 여로보암 1세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4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가 부국광병을 이루었는지, 영토를 얼마나 넓혔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살게 해주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지가 관심이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대로 여로보암 2세는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의 죄가 뭐죠? 죄가 뭐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었어요. 너희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예배할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의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제사장을 레위인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온 백성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도 그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평생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역시 모든 백성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영토가 넓으면 뭐 하겠어요?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 영혼을 심판과 멸망으로 몰아넣는 데 앞장선 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의 일생을 단 7줄로 요약하시면서 그의 죄를 묻고 계신 겁니다. 너는 사람들이 볼 때, 너의 백성들이 볼 때 칭송할지 몰라도 나는 내 인생에서 기록할 것이 단 한 줄, 단 7줄밖에 없고, 그리고 그 7줄을 통해서 여로보암 2세의 그 악한 행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예수님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고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33년 사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공생애는 몇 년이죠? 3년 공생애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짧은 3년 공생애를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에는 28장, 마가복음에는 16장, 누가복음에는 24장, 요한복음에는 21장, 총 89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좀 범위를 넓히면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주석과 같은 거예요. 좀 더 범위를 넓히면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요. 신약성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찼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3년 짧은 공생애를 사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기록하고 싶은 말씀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그의 능력의 발로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말, 쓰고 싶은 말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 이름 석자를 기록하시고 그 밑에 하나님께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할 만한 그 글이, 그 말이 몇 줄이나 써지게 되어질까 하는 것이죠. 정말 나는 주님 앞에 값진 인생, 의미 인생을 살고 있는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얼마나 의미 있고 값지게 바라보실까. 혹행여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13년, 여로보암의 41년과 같은 모습이 내게는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바르게 결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호흡이 언제 멈추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호흡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그렇지만 우리의 호흡이 언제 떨어져 주님 앞에 가야 할지,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하실 그 날을 믿는다면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실제로 바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바빠요. 우리 집에 있는 조이도 바빠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가고 언어 치료 가고 놀이 치료 가고 바빠요. 여러분,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학생들 바쁩니다. 정신없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 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라고 얼마나 바쁘고 치열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하면 직장 생활하고 또 주말에는 아이들 돌보면서 또 캠핑도 좀 가고 또 여행도 좀 가고 그 아이들과 좋은 시간 갖는 거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은퇴하면 안 바쁜가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요, 여러분. 은퇴해도
뭐 여행도 다니고 맞이도 찾아다니고 또 뭐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바쁩니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다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그 바쁨이 무엇을 위한 바쁨인가? 나를 위한 바쁨인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바쁨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 내가 기록할 것이 참 많구나 하는 그것을 위한 바쁨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한 바쁨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 결말, 우리의 역사의 결론, 결말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 뭐라고 했죠? 우리 인생은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악인들은 그 악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일한 만큼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록할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많구나라는 말을 들어야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잘 나가고 대단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내가 너의 인생에 쓸 것이 한 줄이 없구나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망하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부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장 1절 말씀 좀 다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죠?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할 수 있죠?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재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과 11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여다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죠? 말미암아입니다. 말미암아.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히 기쁨을 누린다. 우리 스스로는 완전할 수 없어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뭐죠? 이게 완전이고 이게 온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과 완전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동역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으로 나갈 수 있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아무리 애를 써도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역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완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 말은 너 다시 나하고 손잡고
나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내가 원하는 완전으로 나아가자.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나에게 등 돌리고 너 왜 나와 함께하지 않고 너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와 함께하자. 주님께서 다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그렇지 않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부르실 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부르셨어요. 다시 보실까요?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에게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시면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좌충우돌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누리면서 자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홀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존재의 특징은 불안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을 아무리 많이 쥐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깊숙한 곳에는 불안이 있어요. 이 물질이 언제 사라질까? 이 권력이 언제 사라질까? 이 건강이 언제 무너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함이 있지요. 그 불안한 틈바구니 속에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으로 온전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13년을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이 돌아오기를.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너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와 함께 동역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완전을, 내가 원하는 온전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초청하시는 내용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와 동행하고 동역하며 하나님의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섬기도록 목사의 직분도, 장로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안수집사의 직분도, 집사의 직분도, 성도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 맡겨주신 그 부르심에 또 맡겨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며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마음대로 팽개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나 바쁜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하고 합리화하면서 점점 그 마음과 삶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13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 안 했을까요?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 마음과 중심이 떠나 있는 아브라함의 13년을 기록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완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실 만한 그러한 삶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본을 보이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13년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의 기록들이 많이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고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13년 생각하면서 혹시 내 삶에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떠나 있고 겉은 아니지만 마음을 떠나 있어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내가 매일매일 바쁘고 힘든 것이 무엇을 위한 바쁨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응답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며 주님의 완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 앞에 값진 인생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최선을 다해 나누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13년이 우리의 삶에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값진 인생, 주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 주님 보시기에 기록할 것이 많은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있음을,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음을, 오늘 우리의 호흡이 떨어지면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가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 주님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의미 있고 값진 인생 살아가 아버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아버지의 심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갈망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귀와 머리가 아닌 우리의 심령과 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련회가 또 2박 3일 시작되어지고, 또 하나님 때로운 지체들이 일상으로 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주를 힘입어서 또 한 주간을 또 넉넉하게 이겨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